네, 지난주는 4장 첫 본문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인 4장과 5장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 이 전반부가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바른 믿음과 또 그 믿음의 지속, 특별히 이제 믿음의 지속이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구원까지 말씀하는 등 하나의 이론 부분과 같은 이론 부분이 되었다면요. 이 후반부는 이제 그에 따른 실천을 말씀하며 실천 부분이 되는 것임을 지난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난주 그 첫 실천으로 바로 거룩에 대한 실천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천으로서 바로 음행을 멀리하라, 음란을 버리라라는 말인데, 이제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한순간의 어떤 거룩, 한 번의 거룩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보여야 할 거룩이었기 때문에, 이 음행을 멀리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실천으로서, 거룩의 대표적인 실천으로서 음행을 멀리하라는 실천을 말씀했던 것이었고요. 또 게다가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음행이라는 부도덕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음행을 멀리하는 실천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거룩이나 음행을 멀리하는 그런 실천과 행함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까지도 엿보이면서 결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위성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거룩의 지속성, 계속해서 이렇게 거룩을 보여야 된다라는 지속성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것을 또 보여야 된다는 당위성, 거룩의 당위성까지 이제 주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도 바울 일행,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일행의 이 두 구도가 이제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계속 흘러왔던 것처럼 이 실천 부분에서도 바울 일행의 가르침의 모습이 또 이제 나타나고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의 그런 어떤 복음이나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행함과 실천도 가르쳤다는 사실이 지난주에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특별히 그 행함과 실천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하기를 권면, 이 뭡니까? 간구하는 것이죠. 간청하는 것. 이렇게 구하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제 또 명령과 권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지속성과 또 행함의 당위성을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지속성과 거룩의 당위성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계속 말씀되고 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함의 지속성, 그게 이제 큰 흐름이죠. 행함의 지속성과 행함의 당위성. 이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이론 부분에서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의 지속성이 강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는 이제 구원, 그래서 믿음의 당위성이 강조되었던 것과 그 흐름을 그대로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난주에 그러한 사실을 또 직접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보게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실천이죠. 이 실천 부분의 두 번째 실천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실천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3장 말미에서 거룩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한 것에 이어서 다시 그때 3장 말미에서 말씀된 이 사랑도 다시금 말씀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볼 때 오늘 이 사랑의 실천도 지난주에 그 거룩의 지속성과 거룩의 당위성을 말씀한 것과 이제 비슷하게 사랑의 지속성과 사랑의 당위성을 말씀할 것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사랑, 거룩과 사랑이 3장 말미부터 이 실천 부분에 큰 축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거룩, 오늘은 이제 사랑 차원에서도 지난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것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고 당위성을 보여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쭉 보게 될 때 바로 그러한 지속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식을 하고 염두에 두면서 무엇을 과연 이 사랑의 실천으로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실천인 이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전환하며 이제 그러나 이러면서 사랑으로 이제 전환하면 특히 형제 사랑에 관하는 거기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을 말하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와 또 이 또한 반전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면서 사랑으로 전환되고 이것도 쓸 것이 없다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형제 사랑의 실천을 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일단 여기서 사랑에 대해 이 형제 사랑만 말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전에 3장 말미인 3장 12절에서 이 피차간의 사랑과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피차간이라는 게 이제 성도간, 신자간이죠. 신자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한 사랑도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기 형제 사랑은 신자간의 사랑만 이제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 불신자에 대한 사랑도 말씀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과 그대로 이어져서 쭉 이제 말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지난주 3장 말미에 그 신자간과 불신자와의 그런 불신자에 대한 그런 사랑은 신자에 대한 사랑, 불신자에 대한 사랑은요 결국 바울 일행을 기준 삼은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불신자와의 그런 사랑도 언급한 것을 볼 때도 그렇고 결국 인간적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으로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신자 내부 간에는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독려하는 그런 사랑이죠. 또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믿음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사랑을 의미했던 것인데 여기서도 결국 그러한 차원의 사랑을 그 밑바탕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가장 그 근본 밑바탕에 있는 것이죠. 1장 후반부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3장 그때 말미 때도 말씀드렸지만 1장 후반부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 때도 복음을 이렇게 잘 응답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도 전파했던 이러한 모습으로 이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졌듯이 이번에는 그때의 그 믿음의 모습과 이어진 이 사랑의 모습으로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또 사랑의 모습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모습으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구제나 봉사나 섬김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서로 막 그냥 다른 사람 구제하기도 하고요, 봉사 섬기고. 근데 그 근본에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항상 자리 잡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밖에 불신자를 위해서 어떤 봉사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영혼 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이 사실은요. 교회에서 사회 봉사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돕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실은 이 복음 전파나 이러한 이 구원, 영혼 구원의 차원에서
그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사실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좋게 해서 그것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다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그거 하고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 조금 이제 섬기더라도 어쨌든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차원에서 섬기는 이것으로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뭐 실버 예배나 이런 것들도 뭐 실버 대학, 노인 대학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도울 건 도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연계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주고 끝난다던가 아니면 뭐 데려왔어. 교회를 데려와서 그냥 나중에 무슨 뭐 교회에 뭐 다른 어떤 목적을 이분들로부터 뭘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분들을 데려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아니죠.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건. 그분들이 결국에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떤 사랑인 겁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쉽게 말해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체고 본체거든요. 이걸 빼서 딴 사랑을 자꾸 얘기하니까 딴 사랑은 가봐야 다 육적인 사랑으로 끝나버립니다. 인간적인 사랑. 그냥 육신 어떤 응답해주고 육신 들어주고 소원 들어주고 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네?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네? 그거를 위해서 뭐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용해 오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3년 말미 때도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중 여기서는 먼저 형제 사랑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이는 형제들 간에 신자들 간에 결국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독려하는 모습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여기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다시 계속해서 바울 일행이 사랑의 실천과 행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가르쳤었고요. 또 계속 가르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미 가르쳤었고 또 쓸 것이 없다. 또 뭔가 가르치려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도 지난주 거룩과 같이 언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벌써 엿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쓰려고 했는데 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서 벌써 이 사랑의 지속성도 엿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염두에 두고 보자고 했는데요. 그것이 벌써 엿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지속성이 벌써 엿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왜냐하면이 생략되어서 그렇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 이유로서 거기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 일행이 이미 사랑을 가르쳤던 사실이 이제 또 직접 보여집니다. 사랑을 이미 가르쳤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일단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실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후 스스로도 당시 성경인 구약 말씀이나 또 성령의 계시를 통해 받은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가르침이. 그래서 이제 또 구약 말씀에서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계속해서 뭐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이러면서 계속 그걸 잘 해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때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잘 볼 때 굳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그 형제 서로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거고요. 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아예 표현을 안 쓸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굳이 이 표현을 써서 너희들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형제 사랑의 모습이 결국 앞서 그 문맥이나 그 정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 가장 근본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근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 가르침을 서로 가르치는 것을 기본 모습으로 보이며 그렇게 서로 사랑했음을 엿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 자기들도 받았으면 나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꾸 서로 사랑해가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울 일행의 가르침을 주로 가르치기에, 우선적으로 가르치기에 그 바울 일행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말입니다. 또, 그죠? 바울 일행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고 그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지지난주 보았던 그 3장 12절에서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에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바울 일행을 기준 삼은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그런 어떤 바울 일행을 우리가 사랑한 것 같이 바울 일행을 기준 삼은 것과 이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3장 12절 말씀과 이 9절 하반절 말씀을 비교해 볼 때 그때나 여기나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공통이 되고 있어요. 거기도 뒤에 피차 사랑한다,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뭐 여기도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모습은 공통이 되기 때문에 이 3장 12절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모습이 그게 이제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 모습이 여기 9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준 것이 되는 것으로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말씀을 가르침을 근본에 둔 사실임을 직접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은 이제 차원에서 말씀되고 있는 거죠. 바울 일행의 가르침이 가장 기본이 되게 우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가르침을 주고 이랬던 것이 사랑한 모습이에요. 사랑한 모습. 자, 그래서 여기 9절에서는 바울 일행에 이미 형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음과 이미 가르침이 있었어요. 형제 사랑하라고. 또 계속 가르치려 하여서 그 사랑을 지속하게 하려는 것을 보였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가르침을 이미 잘 받아들이며 그 형제 사랑을 잘 지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 사랑의 지속성이 여기 돋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서 사랑의 지속성이 그렇게 가르치려 했던 것뿐만 아니라 또 받아서 또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사랑의 지속성이 여기서 잘 돋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씀을 가르침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실천도 이 사랑의 지속성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구나. 이미 하고 있었고 이미 가르쳤었던 것을 더 이제 지속해 나가라는 차원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 말할 수 있죠. 뭐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차원 정도가 아니죠. 지속해 가라. 거룩도 마찬가지 지속해 가라. 그 앞에 우리 3장까지 해서 믿음을 지속해 가라라는 차원이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지속성. 자, 다음 10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앞서 9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쓸 것이 없다, 너희 잘하고 있는, 왜냐하면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바로 거기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며 말입니다. 사랑, 이것은 사랑이죠. 자, 여기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한 마게도냐 이 지역의 데살로니카를 이 도시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다른 이제 믿는 그 지역의 신자들을 말하는데요. 믿는 도시의 신자들을 말하는데 그 도시는 그곳은 이제 사도행전을 참고해 보면 우리 전에도 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빌립보 교회나 베레아 교회의 신자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온 그 형제들. 자, 그런데 그 멀리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사랑을 행했다라는 것일까요? 멀리 있는 어떻게 사랑을 행했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뭐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구제가 필요했다고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봉사나 섬김도 먼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늘상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도요. 그러기에 이 말에서도 또한 우리는 다시 그 형제의 사랑이 바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심이었을 것임을 엿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 서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1장 그 후반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전도하러 왔다. 사랑하러 오셨잖아요. 전도는 왜요? 구원, 영원 구원 때문이죠. 다.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사랑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영원 구원, 우리가 병원에서 믿음을 갖고 영원 구원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게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병도 고치시고 했지만 결국엔 이들이 말씀이 가르쳐져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병고침이었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게 더 목적이죠. 병고침보다. 죄사함의 예표죠.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영혼 구원받게. 이게 다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 이들도 이 보인 것을 사랑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문맥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않게 되면 그냥 우리 잘하고 있죠. 인간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우리 잘합니다. 이러면서 실질적인 거 다 빠뜨리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 쪽에 이제 초점을 안 맞춰요. 그리고 우리 다 그거 받았고 사실 가만히 보면 순전히 뭐 좀 잘못되고 신앙과 구원도 지금 받은 상태도 아니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딴 걸로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인간적인 사람도. 근데 이것이 항상 제대로 바탕이 돼. 이건 없을 때는 이건 있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들 보면 그냥 사랑하면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은 쫙 가고 또 아까 봤듯이 지속적인 것도 아니에요. 언제 한 번 거기에 끝나고 우리는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해야 돼. 진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맨날 한 번 하면 다 끝날 것처럼 나중에 딴짓한다. 그 다음에 발견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다 너희들이 정말 이래야만 구원받는다. 이 믿음의 근본, 신앙의 근본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믿음도 지속하고 사랑도 지속하라. 이런 다 영적인 차원이고 이런 차원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그냥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온통 그래요. 온통. 근데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육신적으로 다 빠져버리고 거짓 교리에 다 사로잡혀버리고 그래놓고 겉으로는 더 치장은 되어 있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처럼 당장에 액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훨씬 더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죄 지는 것도 그냥 넘어가주고 이들이 그냥 잘못 믿는 것도 넘어가주고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감싸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가르치고
뭐 지적도 하고 그래서 바르게 잡아도 이게 사랑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는 구원 받지 이러면서 네? 태반이죠, 태반. 사실은. 자, 그래서 그리고 이 10절 상반절 말에서 또 행하도다라는 말 있죠. 이것을 행한다. 과연 형제를 향해서 모든 형제를 향해서 과연 이것을 행한다. 행하도다라는 말은 원어상 행하다, 뭐 실행하다, 실천하다 거의 똑같죠. 실행하다, 실천하다라는 그 뜻의 그런 말이라서요. 지금 이 행함과 실천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그죠? 행한다. 지금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행하는 차원, 행함의 차원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 지금 4장부터는 그걸 더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말은 원어상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헬라어, 그리스어의 현재형은 지속, 계속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서요. 언제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랑의 그런 실천을 계속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서 여기서도 다시금 이 사랑의 지속성도 또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또 이것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고 있다. 언제 한번 했지가 아니라 계속 너희들이 하는도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행하도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 하반절에는 맨 앞에 원어상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 말에서 조금 분위기가 전환된 말을 합니다. 바로 거기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먼저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그동안과는 달리 단락이 크게 전환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중간에 쓰고 있는 것은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에 바울 일행이 먼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와 같은 형제로서 사랑하고 있음을 엿보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자기들의 사랑도 엿보이는 것이죠. 그동안에 썼던 것과 많이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형제였던 하면서 마침 또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이걸 말하기 때문에 이게 무관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것도 이제 바울도 지금 자기가 보였던 형제 사랑을 여기서 엿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사랑하는 거, 너희들 잘해야 된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나처럼 이러면서. 네? 자, 그래서 하는 말은 바로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말이에요. 형제 사랑을 말이죠. 형제 사랑. 자, 그런데 이 더 많이 하라라는 말은 원어상 지난주 1절 말미에 나온, 그때 잘 보시고 1절 말미에 나온 4장 1절 말미에 나온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써. 원어는 똑같습니다. 여기 더라고 그때 더욱 이런 똑같은 말이고요. 많이 하라라는 단어와 여기 많이 힘쓰라는 말이 똑같은 이게 두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말로써 행함의 지속을 의미했다는, 행함의 지속을 이렇게 지시하고 의미했다면 여기서는 사랑의 지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속, 그죠?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더 많이 하라면서 말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더 많이 멈추지 말고 더 많이. 그래서 이미 뭐 지속하는데도 계속.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랑의 지속성이 오늘 그 사랑의 실천과 행함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임을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여기는 뭐 직접 나왔어요. 직접 더 많이. 그 앞에서 이미 다 발견했고 확인했면서도 여기 그냥 아예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권한다라는 말 있죠. 권한다. 너희 형제들아 권하노니 할 때 권한다. 그죠? 그 말도 원어상 지난주 1절에 나왔던 권면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써 권면한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2장 11절에 권면이라는 말이나 또 3장 2절에 위로라는 말에서도 이미 나왔던 이 말로써 그때 충고와 훈계를 의미했던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권한다, 권면한다. 그래서 지난주 그 1절에 그 말 바로 앞에 또 붙어 있었던 권면한다라는 말 바로 앞에 붙어 있어.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한다라는 말이 그게 이제 간구한다, 간청한다라는 것이죠. 였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행하기를 어떤 간곡히 부탁하는 말인 것에 비해서요. 이 말은
반드시 하도록 엄격하게 명령하고 강요하는 차원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간청도 하고 또 이 권면, 구한다는 것은 간청하는 거 이거는 강요하는 차원이죠. 이거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앞서 그 10절 상반절까지의 그러한 말씀들이 좀 스스로 잘 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그죠 구한다는 것처럼 싹 마치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명령과 강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미를 갖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권한다라는 말을 권면한다. 충고와 훈계예요. 명령 뭐 이런 거예요. 자, 물론 지난주 그 1절은 행함과 실천 전반적인 범주에서 한 말이자 결국 지난주 또 거룩을 우선 지시하고 있는 말이었다면 여기서는 사랑에 국한해서도 다시 그 말을 쓰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나오진 않지만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바로 그래야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와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권한다 또 나왔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권면 뭐 좋은 얘기죠. 이게 뭐 어떤 강요하는 차원 느낌도 모르고요. 또 권면과 이 권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싹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제대로 보다 보면 이게 좀 이런 거고 또 똑같이 그때 말과 똑같이 하면서 이걸 갖고 또 당위성을 아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사랑의 지속성도 이 어떤 그 믿음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심과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요. 반드시 해야 된다. 지난주 거룩도 마찬가지고 또 지속하는 것까지도 그걸 지속하는 것 계속해서 해놔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했다. 나 사랑 알아요. 나 해요. 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알고 했었었어? 지금도 하고 있느냐? 이게 사랑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행함? 알아? 언제 한번 했었어? 이게 끝이 아니라 행함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행함인 것이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그게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지속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다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성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거의 많은 지금 교회에서 지속을 하는 거, 믿음의 지속이나 뭐 다른 행함의 지속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짓 교리 때문에 맨날 이상한 구절 하나 붙들고 말이죠. 예? 믿으면 뭐 그냥 영접하면 뭐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차원의 그냥 아주 그 한 번 뭐 하면 끝날 것처럼만 얘기했어요.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오는데 한 번 하라는 얘기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진짜 사랑인데 그것이 사랑 그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사람들이 뭐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서 따라가지만 다 거짓으로 그런 다음에 순 엉터리로 믿음도 안 보이고 행함도 안 보여서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이 태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 하반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지난주 행함의 당위성과 거룩의 당위성을 말한 것에 이어서 다시 이 사랑에 있어서 특별히 형제 사랑을 지금 먼저 말씀했지만 이 사랑에 있어서도 사랑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있는 거구나. 당위성. 벌써 이제 사랑의 지속성도 아까 봤죠. 사랑의 당위성도 나왔죠. 이 지금 이 말씀들이 우리가 대충 보면은 뭐 도덕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지난주와 이렇게 유사하고 일치한다는 걸 발견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뭐 분량도 달라 보이고, 짧아 보이고, 뭐. 근데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근본 내용은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있으니까 자꾸 도덕적으로 봐버리는 거, 대충 넘어갔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리고 맨날 뭐, 한번 아까 믿었지? 뭐, 이러면서 구원 받았지? 이러고. 듣기 좋은 거. 자기 그 나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 대충 얘기해주고 그냥 아이고 우리 그냥 아이고 편안하게 그냥 믿었으니까 아이고 마음 편하다. 가짜 평안 주고 말이죠. 네? 별게 죽었더니 다 멸망으로 지옥 가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말씀을 아주 하나 제대로 아마 정말 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아유 이거 왜 술을 왜 맨날 다 난도질하고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고 나중에 그냥 집어쳐버리잖아요. 딴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말씀 이용해 먹고 말이죠. 이게 그냥 대부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말씀 앞에 낮아져서 무릎 꿇고 보지 않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또 얘기하니까 거기에 다 쫓아가요. 그리고 그런 주의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 거 듣는 거에 익숙해 있다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하면 오질 않아요. 그걸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뭐 주제식으로 가르치고요. 말씀 문맥도 상관없고 주제식인데 주제가 진짜로 성경에 나오는 주제를 겸허하게 엎드려서 정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대충 그냥 이렇게 해갖고 말씀을 껴맞춰갖고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쫓아가는 거죠. 또 좋으니까, 듣기 좋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11절에서는 거기 또란 말과 함께 방금 10절에서 권한다라고 했던 말에 계속 적용되는 말을 이렇게 계속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11절까지 권한다. 저 맨 뒤에 나오는 힘쓰라, 노력하라는 말인데 어쨌든 힘쓰라라는 말로 하되 그 힘써야 할 사항을 그 중간에 세 가지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힘써야 할 이 세 가지 사항 또한 권한다에게 권한다에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여기 먼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그렇게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죠? 이게 또 당위성인데 그러한 사실을 여기 먼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라고 한 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서 명했다, 명했다는 말이 지난주 2절에서도 나왔던 명령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로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임을 더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그 필수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말이었던 권한다라는 말이나 명한다라는 말이 모두 똑같이 다시 나온 것이죠. 지난주 권면, 명령 이 말이 여기서 또 권한다, 명한다 똑같이 또 나왔어요. 명령까지 또 나왔어요. 이 당위성이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안 살피면은 와 이게 지금 똑같이 흘러간다는 걸 막 그냥 다 놓쳐버립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죠. 나중에 결국엔 다 악세사리에 들어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걸 다 가르치고 답니다. 결국에는. 자, 그럼 여기 반드시 필수적으로 힘써야 할 그 세 가지 사항은 앞서 10절까지의 그 형제사랑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종용하라는 것입니다. 종용하라. 조용하라. 이제 이렇게 뭐 개혁개정에는 번역이 되는데 종용하라. 근데 개혁개정이나 다른 몇몇 번역본에서는 이 말을 조용히라고 부사적으로 번역했는데 그냥 원어상으로는요 여기처럼 동사가 맞습니다. 그냥 영어로 말하자면 quietly 뭐 이렇게 무슨 부사가 아니라 be quiet, be가 붙은 동사예요. 동사 쉽게 말해서 이제 원어는 한 단어로서 동사이죠. 어쨌든 그래서 부정사로 아까 그 힘쓰라라는 말에 연결되는 동사로서 말이죠. 뭐뭐 하도록 힘쓰라 이거죠. 부정사는 그럴 때 뭐뭐 하도록 힘쓰라. 이 동사입니다. 조용하도록 힘쓰라. 자, 거기 두 번째 자기 일을 하라와 또 세 번째, 잘 보시면 또 세 번째 너희 손으로 일하라 그 뒤에 나오는 그죠? 그 말도 마찬가지로 부정사인 것이고요. 다 달라붙어 힘쓰라라는 말에 다 달라붙는 부정사예요. 그리고 힘쓰라는 것은 권면 아까 권한다는 말에 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종용하라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는 정막을 유지하다, 참견에서 물러나다
침묵을 유지하다, 뭐 참견해서 물러나다, 평화를 지키다, 유지하다, 지키다. 또 쉬다라는 말로써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을, 그런 뜻의 말을 한 것을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일부 신자들이 어떤 일에 참견하며 평화를 깨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참견도 하고 막 평화를 깨고, 그죠? 이 조용하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볼 때. 이는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의 외부적인 핍박이나 또 자기 내부적인 고난도 잘 감내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내부적인 미혹에 해당하는 당시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으로 인한 그러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 뒤에 이제 다음 본문 이제 두 번째 사항인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과 연관이 되는 말임을 보면서 자기 일을 하라, 이 조용히 하라라는 것과 이렇게 그대로 연관이 되는 것을 말임을 보면 당시 자기 일을 안 하려고 했던 분위기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죠? 이게 막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조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다음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재림과 관련하여 그렇게 일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 일을 하라. 재림과 관련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서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거나 방해하면서 그들도 막 못하게 하는 식으로 막 떠들썩하게 구는 자들이 일부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분위기에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요란하고 정신없이 구는 모습이 지난주 음행의 문제와 더불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도덕의 문제, 그죠? 부도덕의 문제로 지난주 음행을 막 그냥 조용히 하지 않고 요란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구는 어떤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사항인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은 여기 하라라는 동사가 원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수행하라라는 말로써 원래 그런 의미가 아예 담겨있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라. 그렇게 요란하거나 소동하는 것을 멈추고 그렇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가라라는 의미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계속 해나가라. 했던 거 계속해서. 그거 막 지금 막 일 멈추고 막 요란하고 막 이러지 말고 하던 거 계속해서 해나가. 자기를 해던 거. 이런 거. 자, 이를 보면 재림이 곧 있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요동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며 늘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깨어있어.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림 때문에 요란하게 구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깨어 준비하지 않다가 그때에만 반짝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 해보자. 그 전에 막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자꾸 관심 갖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때 언제 이때라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자꾸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 늘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는 후원의 길을 들어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막 요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일을 계속 해라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다음 본문부터 이제 말씀이 되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앞서 종용이 하다라는 말도 조용함과 평화를 유지하라는 의미였던 것도 그렇고요. 또 이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 또한 자기를 계속 하라라는 의미인 것을 보면 아까 종용한 것도 그 유지하라는 것이죠. 조용함을 유지하라. 이것도 계속하라. 일을 하라는 게 계속하라라는 걸 보면은요. 다시금 지속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속성을 계속 해나가라. 계속 해나가라. 여기서는 물론 거룩이나 사랑과는 다른 자기 일을 하라라는 차원의 실천과 행함이지만 이 또한 말입니다. 그죠? 사랑은 아니, 그냥 일을 하라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죠? 좀 달라 보이는데 어쨌든 그것도 지속해 나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사항은 너희 손으로 일하라 라는 것인데, 이 말은 더 정확히 너희 자신의 손으로, 너희 손이 너희 자신의 손으로 즉 자기 손으로, 어쨌든 자기 손으로 일하라. 일하라는 것은 뭐 노동하라, 뭐 노력하라 이겁니다. 또 노동하라, 노력하라 라는 말로 앞서 두 번째인 자기 일을 하라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좀 이따 이 뒤에 12절에 나오는 그 이유를 참고해보면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직접 일해서 직접 충당하라는 의미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남에게 막 의지하려고 하지 막 거기다 신세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일을 직접 하면서 충당해 나가라. 쓸 것은. 이런 거죠. 자, 그럼 다음 12절에서는 이는이란 말과 함께 방금 11절에 세 가지 사항을 말한 이유를 말합니다. 앞서는 세 가지 사항이었던 데 비해서 여기서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이는 앞서 비슷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을 여기 묶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앞서 첫 번째인 종용이 하라라는 이유로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용이 하라는 이유가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여기 외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교회 바깥, 바깥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갑자기 그 말을 언급해서 무언가 어색해 보이는 듯합니다. 그죠? 갑자기 그 말을 이제 언급해갖고요. 갑자기 여기 나왔나? 뭔가 좀 어색해 보여요. 외인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요? 불신자. 하지만 이게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불신자들 왜 여기서 언급하지?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이는 이제 문맥을 고려해 보게 되면 그 내막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로 지지난주 3장 말림인 3장 12절에서 여기보다 먼저 사랑을 말씀할 때요. 피차간의 사랑과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해서 신자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불신자에 대한 사랑도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뒷부분에 불신자에 대한 사랑도 말씀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했듯이 이 말이, 이 외인이란 말이 이제 드디어 그 불신자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앞서 11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앞에 그 형제 사랑, 신자 간의 사랑에 이어서 사뭇 달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불신자에 대한 사랑을 말하려던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이제 신자 간의 사랑, 여기 이제 불신자에 대한 사랑이구나라는 것. 아, 이제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갑자기 말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외인에 대한 또 사랑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 이어지고 다 문맥적으로. 자, 그리고 그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도 그때 3장에서 보았듯이 앞서의 그 형제 사랑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여 믿음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죠? 믿음과 구원. 그 3장 12절 그때 다 봤죠? 3장 9절에서 다 봤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 불신자에게도요. 불신자들의 사랑도 말이죠. 여기선 이제 재림으로 인한 요란함도 버리고 말입니다. 뭐 존경이 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도 버리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이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네?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음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서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또 명환원의에서도 분명히 이제 다 나왔었죠. 권한다는 말에 다 적용돼서 또 보여줬던 것이지만, 자, 그래서 여기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단정히, 즉 다른 말로 단정하다는 건 예의 바르고 점잖게,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예의 바르고 점잖게 행하라는 건 전에 나왔지만 걷고 살라는 거죠. 걸으면 살라 이렇게 행하라는 이유는 아까 행한다는 말과 좀 다른 언어거든요. 어쨌든
산란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바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완전히 예의 바르게 책 잡히지 않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차원의 사랑, 복음 전파도 그리고 사랑은 복음 전파였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에게 잘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불신자에게 외인을 향해서 잘 보이라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영적으로 지금 이 말씀들 지금 나오고 이 말씀하고 있는 차원이고 믿음 차원이고 다 하는데 갑자기 지금 막 그냥 그들에게 잘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자기들이 잘났다는 것을 보일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 벌써 거기서만 봐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사랑 차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되고 그래서 영혼 구원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앞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인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라. 아까 그랬죠?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라라는 그 이유로 여기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요. 이때 궁핍함이란 말이 원어로 요구, 요청, 결핍이란 말로 불신자에게 경제적으로 요구하거나 취소한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이 신자로서의 오해를 심으며 신자는 저렇게 궁핍한가? 이런 오해를 심으며 피해를 주지 않아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피해를 주고 신세를 지고 그냥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도 그냥 스스로 처신 잘하라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스스로 너 이렇게 그냥 처신 잘해 이걸 여기서 굳이 강조하며 교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스로 처신 잘하라는 차원에서 스스로 너 배고프지 말고 그냥 스스로 저기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차원에서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외인 불신자와 관련해서 또 그들의 사랑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이자 실천 부분에 이 두 번째 행함과 실천으로 사랑에 대한 실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난주를 근거로 예상했던 것처럼 사랑의 지속성과 사랑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사랑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은 그거죠. 사랑의 지속성에 대한 당위성이었던 거죠. 그냥 사랑뿐만 아니라 자, 그 가운데 오늘도 바울 일행이 그 사랑에 대해 계속 가르치되 이 또한 지난주와 같이 그들 스스로 더욱 하기를 격려하면서도 또 그들에게 권하고 명령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해야 함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가르치는 모습 또 보여졌어요. 바울이 그런 모습도 보여지되 그것을 지속하라. 또 반드시 해야 돼. 이것까지도 다 보이려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와 거의 똑같게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의 실천은 지지난주 3장 말미에서 보여졌듯이 신자와 불신자를 향한 사랑으로서 결국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독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지난주 거룩에 대한 실천과 사실 많은 부분이 공통되고 있었고 또 지지난주의 그 사랑에 대한 모습도 다시 반복되되 더욱 자세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량이나 오늘 본문의 분량이나 내용이 얼핏 봐서는 그와 다른 것처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얼핏 봐서 잘 몰라요. 여기. 그죠? 근데 그 근본 어떤 그런 핵심 내용들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사랑까지 다 포함해서 이 짧은 본문 안에 다 품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중 오늘은 불신자에 대한 사랑이 좀 특이한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그죠? 그전과 좀 다르고, 지난주 또 지속성, 당위성과 또 다르고, 그죠?
그래서 불신자에 대한 사랑, 여기가 좀 특이했죠. 근데 그것은 재림과 관련된 요란하고 나태함, 그 부도덕의 문제도 엿보여지면서 그런 요란함과 막 나태함이 아닌 조용하고 단정히 행하고 또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여 궁핍함이 없게 하기를 계속 힘쓰는 모습으로 그 불신자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것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속성과 당위성은 물론 바탕이 되면서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반드시 또 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말씀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사랑이 지지난주는 이제 그 말씀 가르침과 복음 전파에 또 저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으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또 자기 스스로도 늘 깨어 변함없이 살며 늘 깨어 재림을 준비하면서 변함없이 그렇게 요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깨어 준비했기 때문에.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직접 힘쓰고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 또한 이 교회 내부의 신자 간의 사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신자 간에도 막 여러 가지 막 불편을 주고 막 방해를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요란해서 막. 그래서 사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불신자에 대한 사랑이 하나의 일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에게도 이제 복음 전파에 방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신자 간에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렇죠. 신자 간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이 지금 우리가 사랑의 근본 차원인데 자꾸 그러면 그게 안 돼요. 혼란 오고 막 요동하고 사람들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리고 또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지금 당장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이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사실은 더 근본인데 바탕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지라도 아직 그런 어떤 기회가 없다던가 그런 접촉이 없다던가 해서 말이죠. 하지만 내 스스로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러한 늘 종말 재림을 대비하여 깨어 준비함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 있으며 또 주어진 일을 직접 성실히 잘 감당하며 노력하고 있다면요. 내가 주어진 일을 잘 해서 감당하고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형제나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불신자까지도 그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 이미 사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랑의 모습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미 걸음을 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본격적인 사랑을 할 준비도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오늘 필수적으로 또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또 이렇게 해야 다 글로 나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야 돼. 반드시. 이것을 알고 그 모습부터 반드시 우리가 내 스스로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전에 내 스스로 그 모습부터 반드시 또 그걸 지속적으로 그죠? 계속해서 또 보여다가 언제 한번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걸 계속 실천하심으로 그래서 늘 이 사랑의 실천을 제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